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예. 이제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드러날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과 죄를 뒤집어 쓰지요. 그리고 성 광장에 나가 크고 쓰라린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이제 유다인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각 지방의 유다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요.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수치와 또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체면 차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수치를 감추고 피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내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립니다. 이에 에스더는 그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하죠.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베옷을 벗고 이 의복을 입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에스더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보내준 옷을 모르드게가 거부하자 넷이 하닥을 불러 일의 전후 사정을 알아보도록 지시합니다. 5절 말씀,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의 이름의 뜻은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닥은 평소에도 에스더를 잘 보필했을 뿐 아니라 에스더가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충직한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충직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시고 또 요구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명과 직분을 완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실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현재 유다인들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소상히 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구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장애물들은 수없이 존재합니다. 쉽게 되는 일들보단 사실 어려운 일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내 눈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장애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침묵하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개인의 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이 특별한 시기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일지 모른다고 설득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려운 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수원하산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힘써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3일 동안 모든 유다인이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선언과 각오로 왕에게 나설 것을 전하죠.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곧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도리어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면 훗날 우리의 절망적 상황이 희망으로, 위기가 복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비천함이 고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죠. 이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결정적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뒤돌아서려고 하고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넓은 길도 얼마든지 있고 좋은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위기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일천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권사님과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7월 8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꼭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워주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